더욱더 제가 기대합니다. 오늘 이 예배 공동체 가운데 또 말씀을 듣는 가운데 좀 주님의 이 넉넉한 품이 기대되어지고 기대질 뿐만이 아니라 누려지는 이 시간, 이 예배의 자리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제가 어머니로부터 선물을 하나 받았어요. 목사가 되고 난 이후에 목사가 되었다고 물론 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때 이후로 타고 다녔던 우리 교회 오기 전까지 타고 다녔던 차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바로 이 차종이에요. 기아에서 나온 차종인데 제가 이 차를 타고 다니면서 많은 사연들을 겪었습니다. 근데 이 차의 엔진이 뭐냐면 1.5 DOHC 가솔린 엔진이었습니다. 제가 이걸 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혹시 제가 이렇게 말한다고 목사님이 차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안다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설교를 위해서 제가 찾아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뭔지 몰라요. 1.5가 뭐니, DOHC 이게 뭔지를 저는 모릅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제가 타고 다녔던 그 차의 엔진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한 번은 우리 예전에 있던 교회에 교사 선생님들과 함께 놀러를 갔어요. 여름에 열심히 놀고 그죠? 그리고 이제 차를 몰고 가는데 물론 5명이 다 함께 정원을 태우고 오르막을 올랐습니다. 엔진을 그죠? 이렇게 틀고 오르막을 올라가는데 잘 올라갔겠습니까? 그래서 알게 되었어요. 1.5 DOHC 이 엔진을 가진 이 스모로 시작되는 제 차 스펙트라, 지금은 단종이 되었으니까 제가 충분히 얘기를 해도 될 것 같아요. 이 차가 그저 엉금엉금 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에어컨을 그저 줄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날이 아니라 나름대로 이렇게 설문조사를 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선호하는 이 외국차 뭔지 아세요? 어떤 차종을 제일 선호하느냐, 어떤 회사의 차를 외국 차 중에 제일 선호하느냐 한번 그림에 보여주시겠습니까? 바로 이 차예요. 제가 지금 말하면 그죠? 언급하면 선전하는 것 같아서 하여튼 W로 시작됩니다. 맞나요? B로 시작하네. 이러다 보니까 다 발칵났네. 네, 아무튼 그런 차종이에요.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타고 다녔던 그 엔진, 그죠? 그 차의 엔진을 만약 여기에 붙인다면 이 차가 굴러가겠어요? 물론 굴러가기야 하겠죠. 그러나 이 제대로 된, 그죠? 이 외형적인 품위가 제대로 나타나겠습니까? 기능을 제대로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를 가만히 보면 제 삶의 능력, 제 자신이 어쩌면 그 1.5 DOHC 엔진을 가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예수님이 비유를 드셨어요. 나를 따르는 제자는 이렇게 해야 한다. 특별히 산상수훈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지만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를 향해서 주신 계명이었어요. 그 계명 가운데 그렇죠? 너무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사람 취급도 안 하는 일 여러분 당해본 적 있습니까? 너무나 자존심 상하고 속상할 대로 속상했는데 인간 취급도 받지 않는 일, 그 예가 뭡니까? 오른쪽 뺨을 너희들이 맞거든, 이 뜻입니다. 너희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를 인간 취급하지 않는 상황을 맞을지라도, 그래서 오른쪽 뺨을 상대방이 때릴지라도 뭐 하라고요? 왼쪽 뺨도 돌려대라고요. 이게 가능합니까? 저도 때로는 그렇습니다. 종종 그래요. 그래서 이런 일이 많이 당한다는 게 아니라 저를 가만히 보면 때로는 그런 일을 당한 것도 아닌데 나를 무시한다 싶으면 내주는 게 어디 있습니까? 안 하고 싶은 거예요. 용서가 안 돼요. 그게 1.5 DOHC 그 가솔린 엔진을 가진 제 역량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왜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의 제자라면 너희들을 인간 취급도 안 하는 수모를 당할 때도 어떻게 하라고요?
왼쪽 뺨도 돌려대라고요. 때론 그렇습니다. 가진 자가 얼마나 많은 넉넉함이 있습니까? 그런데 가진 자의 입장에서 보면 취할 수도 없는 너무나 하찮은 거, 그것도 그죠? 자신의 권력과 능력을 가지고 그냥 빼앗는 것이 아니라 합법적으로 빼앗아요. 그 얘기가 예수님이 무슨 예로 들었던가요? 너희가 송사를 당하는데 속옷조차 빼앗아 가거든, 이 말인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요? 겉옷도 주라고. 없는 자에게, 가난한 자에게 겉옷이 뭡니까? 이스라엘 지방의 기온은 그래, 그죠? 낮은 너무나 뜨거운지 모르지만 밤은 기온차가 너무 나서 추워요. 없는 자 입장에서는 이불이 뭡니까? 생존의 필수품이 뭡니까? 자기의 겉옷이에요. 예수님은 뭐라고 하세요? 그 겉옷을 주라고. 그것이 사랑하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만난 사람, 하나님의 능력 안에 나를 따르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다, 예수님이 얘기하셔요.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어떠세요? 따라갈 수 있습니까? 순종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보면 나는 1.5 DOHC 엔진을 가졌는데 산상수훈이 뭡니까? BMW 외형을 갖춰놓고 나보고 그렇게 살래요?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가 우리의 이 본질을 아니까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산상수훈을 왜 주셨냐? 안 된다, 못 지킨다. 우리는 착해지려고 해봐도 결국에는 죄인이다. 그 좌절감을 느껴서 누구에게 찾아가게 하려고요? 예수님밖에 없다. 그 희망을 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이다. 이렇게까지 주장을 합니다. 아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산상수훈에 예수님이 주셨던 복음이라고 하시면서 우리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묘사하는지 아세요? 가장 중요하게 등장하는 것이 아빠이시다. 우리 하나님 아빠이시다. 하나님이 심판자가 아니고 우리를 재판관이 아니고, 그죠? 우리를 지적하고 너희들 왜 그렇게 못 사느냐, 그런 심판관 노릇하시는 분이 아니고 그거 끝났다. 우리는 아빠 하나님으로 만난다. 아빠 하나님이셔야 하는데 우리에게 좌절시키는 하나님이 어떻게 아빠 하나님입니까? 아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을 박혀 죽여주신 하나님이 왜 그렇게까지 하셨다고 합니까? 누가 우리를 정죄하려? 아무도 우리를 정죄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을 박힌 것으로 만족하지 않으셔서 그 예수님을 부활시켜서 하나님 우편에 앉히게 하신 하나님인데, 그래서 누가 우리를 정죄하려? 이것이 복음을 받은 우리들인데 그 하나님 자신은 우리를 정죄하시면 됩니까? 안 됩니까? 모순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분명히 예수님이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를 좌절시키고 우리는 죄인이구나, 우리는 안 되는 놈이구나 이러려고 이 말씀을 주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마태가 의도적으로 오늘 산상수훈의 얘기를, 그죠? 예수님이 여러 번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그 얘기를 아주 의도적으로 나열을 했어요. 자막 한번 보시겠습니까? 굉장히 복잡해 보이는데, 그렇죠? 오늘 이 시간에 이 얘기를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가장 중간에, 그렇죠? 가장 중요한 것을 중간에 넣는 것이 유대인들의 이 표현 방식인데, 가장 중간에 뭐가 있습니까? 산상수훈 중간에 종교 행위에 대한 가르침.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면 첫째, 주일 성수 잘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헌금 잘하고 뭐 이런 것으로 뽑고, 그죠? 특별히 한국 교회는 술 안 마시는 거,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적어도 세 가지를 기본적으로 해야 한다, 이게 의무다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어요. 여기에 예수님이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가는데 이래야 한다라는 가르침이에요. 그게 뭐라고요? 종교 행위에 대한 가르침. 그걸 중간에 놓았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세 가지가 뭐였겠어요? 구제와 기도와 금식이에요. 그런데 이 세 가지 중에서도 뭘 중간에 놓았다고요? 기도를 중간에 놓은 것입니다. 마태가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요. 오늘 우리에게
그 도저히 안 된다,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는 낭망하고 그래서 안 되는군요, 우리는 죄인이군요, 이게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 왜 기도를 여기에 놓은 것입니까? 우리는 1.5 DOH 엔진을 가진 본질이었어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도하는 우리에게 하늘의 그 능력으로 우리를 바꾸어 놓으신 것입니다. BMW 엔진이 아니라 더 큰 하나님의 엔진으로 우리를 바꾸어 놓는 역사를 일으킨다고. 우리를 지키지 못할 법을 주신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며 하나님께 두 손 드는 기도하는 우리에게 뭐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주신다고요. 하나님의 그 은혜의 능력으로 채워주신다고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놀라는 것이죠. 안 되었는데, 할 수 없는데 저들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저들은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한 성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보고 세상 사람들이 왜 저들은 다를까? 비결이 도대체 뭘까?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여지는 이 기도 맛보고 싶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련이 그죠? 러시아 이전에 소련이라는 나라가 있었잖아요. 소련이 우주선을 쏘아 올린 이후에 미국이 발칵 뒤집어졌어요. 왜 발칵 뒤집어졌냐면 자기보다 못하는 나라라고 생각했는데 너무나 뛰어난, 자기들도 하지 못하는 우주선을 쏘아 올리니까 도대체 우리가 왜 이런가? 무엇이 문제였는가? 결국 그들은 거죠, 교육이 문제다, 제대로 이 교육을 못해서 그랬다, 그렇게 진단을 한 거예요. 그 당시까지만 해도 그들의 교육은 그랬어요. 루소가 주장한 자연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사람은 내버려 둬야 된다, 가만히 내버려 두면 언젠가는 자신의 문제를 알고 고치는 것이 인간이고 그래야 행복하다, 이렇게 가르쳐 왔어요. 근데 깨달은 거죠. 안 된다, 그걸로는 안 된다. 소련을 보니까 우리 교육이 문제였다. 그래서 루소가 예를 들었어요. 저 겨울에, 추운 겨울에 그죠, 유리창을 깨트린 아이 막 혼내잖아요. 너 왜 그랬냐? 고치려고 하는데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유리창을 깨트린 아이 그냥 그 교실 안에 놓으면 추운 바람이 불어오잖아요. 그러면 자신이 느끼고 내가 잘못했네, 고쳐야지, 그때 알아야 진짜 아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틀렸다고 증명이 된 겁니다. 인간은 그런 존재가 아니구나, 가만히 내버려둬서 고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구나. 그래서 그들이 바꾸었어요. 교육의 정책을 바꾸었어요. 행동을 바꾸는 교육, 습관을 바꾸는 교육. 그래서 행동주의를 그죠? 닮아서 행동주의의 교육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저도 받아쓰기 하거나 숙제를 해오면 그죠? 선생님이 초등학교 때 도장을 찍어줬어요. 뭐라고 도장 찍어줍니까? 참 잘했어요. 그죠? 100점을 맞으면 100점이라고만 쓰지 않고 참 잘했어요. 때로는 스티커 붙여주잖아요. 그게 다 그 영향인 거예요. 행동을 바꿔주면 사람이 변한다, 이 얘기를 해온 거죠. 그런 정책을 써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 행동이 바뀌면 바뀝니까? 산상순에 얘기하는 말은 그거 아니에요. 행동으로 안 된다, 사람이 그죠? 이렇게 살라 행동한다고 사람이 달라지지 않는다, 그것 때문에 너희들이 더 병들었다, 예수님이 진단한 거 아닙니까? 그것으로 안 된다. 그래서 연구하던 그죠? 많은 학자들이 또 보니까 그렇구나, 행동이 바뀌어야 하는 게 아니라 관점이 바뀌어야겠구나. 그래서 또 다른 이 교육의 정책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한번 그림을 보겠습니까? 여러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 그림을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인지주의 심리학에서 많이 사용하였던 도전의 그림이에요. 여러분 이 그림에 보면 무슨 그림인 것 같아요? 어떤 분은 컵이라고 표현했는데 컵처럼 그죠? 테이블로 보이시는 분 있습니까? 손 드셔도 돼요. 테이블로 보이시는 분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아니에요? 그러면 뭘로 보이십니까? 연인 두 사람이 그죠? 이렇게 있는 모습으로 보이시는 분, 그러면 손 들어 보십시오. 예, 몇몇 분들이 용감하게 손 들어 주셨는데 감사해요. 어떤 분은 보는데 똑같은 그림을 보는데 어떻게 본다고요?
탁자 아니면 컵으로 보시는 분이 있다면, 어떤 분은 똑같은 그림을 보는데 어떻게 본다고요? 두 연인이 마주한 것처럼 본다고요. 왜 그렇습니까? 하얀 것에 집중해서 보시는 분은 탁자로 보이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죠? 까만 것에 집중하여 보니까 뭘로 보여요? 사람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아, 뭘 보느냐, 뭘 관심을 두느냐, 뭘 인지하느냐에 따라서 행동이 바뀌구나. 그래서 좋은 거 보게 하고 좋은 관점을 하면 진짜 사람이 제대로 되겠지, 그런 교육을 시켜온 것입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고 말한다고요? 좋은 관점, 좋은 생각, 좋은 것으로 가능하다고요?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행동을 바꾼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좋은 생각을 가지게 하는 것으로도 사람이 변하지 않습니다. 신약의 시대, 우리가 왜 신약의 시대를 산다고 하는 것입니까? 심령이 바뀌어야 하는 겁니다. 마음이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좋은 관점을 가졌더라도 언젠가는 그 관점으로 살지 않아요. 다시 되돌아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 설교 말씀한 것처럼 이 심령의 변화, 마음의 변화, 사람이 함할 수 있습니까? 아무리 좋은 목회자라 할지라도, 아무리 능력 있는 목회자라 할지라도 그 심령을 바꾸어낼 수 없습니다. 누가 바꾸셔야 바꾸어지는 겁니까? 하나님이 바꾸어 주셔야 합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 자녀 내가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되네요.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며 내 자신 속에 나로 가득 찼던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이제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빈손 드는 것이 기도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의 변화, 행동의 변화가 아니라, 관점의 변화가 아니라 진정으로 사람이 바뀌어지는 이 부흥의 역사, 여러분 맛보고 싶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라고.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해봐야 결국 문제만 일으킬 뿐입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온전히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기도. 그래서 바울이 뭐 했다고요? 성장의 그 모든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모든 족속들이여 내가 무릎 꿇고 기도하오니. 여러분, 평양 대붕 1907년도에 그죠? 한때 우리나라에서도 100주년을 기념하면서 우리나라의 평양 그 대붕의 부흥이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기념하기도 하고 막 부르짖기도 했어요. 근데 평양 대붕이 그냥 온 줄 아십니까? 아니었어요. 그 평양 대붕이 있기 전에 전초 징조가 있었는데, 바로 징조란 말은 조금 약간 어려움은 있지만 원산 대부흥이 일어났어요. 원산 지역에 먼저 부흥이 일어나서 그 원산 부흥이 초점이 되어서 평양 대부흥으로 번져 나간 것입니다. 원산 대부흥이 뭘로 시작된지 아세요? 몇몇 성도들이 이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긍휼히 여겨달라고, 우리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그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근대에 부흥이 일어났던 적이 있어요. 그 부흥이 우리나라에까지 번졌는데, 원래 그 부흥은 어디서 시작됐냐면 웨일즈라는, 그죠? 영국에서도 웨일즈라는 그 작은 지방 가운데, 그곳에서도 가장 연약한, 정말 잘 보이지도 않는 한 모퉁이 교회 가운데 모리아라는 교회가 있었어요. 그 모리아 교회가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임하고 그들이 회개하며 주께 두 손 드는 역사, 그로부터 퍼져나가기 시작했는데, 여러분, 그 일로 인해서 그죠? 우리나라 가운데 토마스 선교사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성경을 던져주고 결국 그 일로 목숨을 잃었던 바로 그 모리아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였어요. 우리가 그 빚을 지고 있는데, 그 모리아 교회의 성도들이 그냥 부흥이 일어난 게 아니에요. 똑같았어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땅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나님의 백성다워지도록 우리의 마음의 변화를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긍휼히 여기셔서 그들 가운데 심령의 변화를 주시는 역사를 일으킨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초대하고 싶어요. 오늘 바울이 내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오니 한 것처럼 우리가 행동이 조금 달라지고 보는 관점이 좀 더 긍정적인 것을 뛰어넘어서 진실로 우리 자신의 변화가 일어나는
그 진정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고 인간으로서 뭔가를 조금 달라지게 만들 수 있지만 똑같아요. 지나고 나면 그 나물의 그 밥이에요. 이런 우리 가운데 이제까지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끊임없이 경험한 것이 이것이었는데 하나님이 우리 속에 해결과 비결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로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십시오. 온전히 우리를 비워놓고 하나님으로 채우는 기도의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 하신다, 하나님으로 하실 때 바뀌더라, 그 맛을 맛보아지는 우리 성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요, 제가 이번 주 한 지체를 만나면서, 전문 상담가를 만나면서 하나님이 왜 이 지체를 통해서 묵상하게 하셨을까? 이 부분들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제가 깨닫게 되었어요. 다른 그 어떤 것도 있지만 우리 교회니까 더더욱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 다 잘 아는 말씀이죠. 산상순을 마무리해 가면서 마지막에 주시는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예수님이 그죠? 정말 기도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강조를 하기 위해서 3번이나 단어를 바꾸어서 표현했어요. 기도해라, 어떻게 해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명령하신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 이런 특권이 있다고, 그죠? 왜요? 왜 우리는 하나님께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는 누굽니까? 자녀이니까. 여러분 그 상담가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부모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뭔지 아세요? 자녀에게 특권이 하나 있어요. 자녀가 무엇이 자녀인지 아세요? 주세요. 내가 이걸 원하는데 이것 주세요 할 수 있는 것이 자녀의 권리고, 부모는 그 일을 잘 해야 자녀를 제대로 키울 수 있는 기틀이 시작된다요. 그런데 우리 부모는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자녀를 만들고 싶잖아요. 그래서 이거 안 된다, 저거 해야 된다, 그죠? 끊임없이 우리 목소리를 그 자녀들에게 심겨 놓으니까 자녀가 내가 뭘 원하는지, 내가 어떤 색깔이 되어야 되는지, 나는 이 땅에 왜 존재해야 되는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남이 원하는 삶을 살다가 결국에는, 그죠? 영혼을 팔아먹는다, 그렇게까지 표현하더라고요. 나 아닌 다른 사람으로 살아가는 불행을 겪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깨달아졌어요. 묵상이 되었어요. 여러분, 아빠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는 권리가 있어요. 하나님 아빠가 되어 주십시오. 내 거잖아요, 주세요, 요청할 수 있는 우리의 특권이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 교회를 향해서 제가 이 말씀이 더더욱 와닿았을까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너무나 책임감에 시달려 살아요. 너 왜 그렇게 못하냐? 너 그렇게 살아서 되겠냐? 끊임없이 아버지는 하나도 없고 부모는 하나도 없고 우리에게만 책임만 잔뜩 지워주는 그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외로움이 있어요. 부모를 제대로 경험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부모가 뭐라고요? 요청하라고. 내가 책임져 줄게. 너의 문제가 아니라 내 책임이다. 희생하고 책임져 주는 부모를 제대로 경험하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결론이 그래요.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시작된 12절의 결론이 뭔지 아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네, 뒤에 이것이 뭐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의 모든 계명의 핵심이다, 황금률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말씀. 그러므로 지금 기도를 마무리해가는 이 속에 우리에게 도전을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아빠이니까 하나님을 아빠라 알고 우리가 요청하라고
내 자녀 아니에요. 하나님 거 다 내 겁니다.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그런데 그걸 결론을 내는데 그러므로 시작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하고 싶거든.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고요. 근데 이 남이 누굽니까? 물론 문자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너희를 이렇게 대접했으니까 너희도 남을 이렇게 대접하라. 첫째는 그렇게 보입니다. 논리적인 흐름을 따라오면 이 남이 누구였겠어요? 하나님 아빠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까지도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야, 아빠를 아빠로 좀 대접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아빠로 대접하는 게 뭡니까? 나 책임지세요. 나 좀 책임져 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맛보아야 합니다. 책임져 주시는 한 분을 맛보아야 합니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그 어떤 문제들 속에서도 내 책임이다 말씀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아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 우리 교회 행복해질 것입니다. 우리 집안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또 기대하고 있습니다. 날 아빠로 좀 대접해 주겠니? 이런 기도의 자리 우리가 맛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울이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내 마음을 아노니 너희들이 성장하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진실로 이 아빠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질 때,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아빠 하나님을 한 분 한 분들이 경험되어질 때 우리 교회가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진실한 주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그 진정한 넉넉한 품을 느끼고 안정감을 누리고,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우리도 그 하나님의 사랑의 에너지로 붙들어주고 책임지는 역사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기도의 자리 나오십시오. 기도하십시다. 물론 홀로 기도하는 것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더더욱 화요 기도 모임, 새벽 모임, 금요 기도에 얼마나 기도하는 분위기가 될 수 있습니까? 내가 때로는 부르짖을 수 없을 때 다른 사람이 부르짖는 그 속에서 나도 이 은혜를 같이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주님의 기회,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여지는 우리 교회, 부흥할 수 있는 우리 교회, 기도의 자리에 함께 나오셔서 누리는 우리 교회, 이것이 대안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 앞에 두 가지를 나누어 드렸습니다. 하나는 기도 요청서라고 그러죠. 여러분에게 부르짖는 제가 먼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뭐 공개형, 비공개형으로 되어 있지만 아직 설치가 안 돼 있어요. 여기 본당 뒷부분에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제가 보고 기도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넣어주시면 다른 사람은 안 엽니다. 저만 열쇠를 가지고 열어서 보고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묵상하시면 일주일 동안 하나님 내가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까? 물어보시고 그런 가운데 기도 제목을 다음 주에 그죠? 오셔서 적어내 주시면 제가 그걸 가지고 물론 다음 주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앞으로도 그죠? 정말 기도의 맛을 알기를 원해서 그 기도 제목을 적어주시면 제가 그렇게 할 겁니다. 또 하나는 뭐가 있습니까? 건의합니다. 먼저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를 향한 마음이 뭔지 제가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물론 목회자로서 지혜가 있어서 많은 하나님의 뜻을 먼저 깨달아 가야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들을 주셨겠습니까? 제가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함께 동력자가 되어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런 겁니다 목사님, 이렇게 해 주십시오. 그런 부분들을 건의해 주시면 제가 그걸 붙잡고 기도하면서 함께 우리 교회 그죠? 동력자로서 세워가는 기도하는 교회 함께 만들어 가십시다. 오늘 우리 말씀을 가지고 먼저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할 수 없었다고, 순종할 수 없었다고 우리가 당연히 깨달았던 이 부분을 놓고 먼저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능력을 주십니다. 감당할 능력을 주십니다. 순종할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힘을 힘입도록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역사하여 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그 변화를 주십시오.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온전히 내놓고 하나님이 온전히 역사하셔서
마음을 바꾸는 역사, 사람을 변화시키는 역사 우리 교회 가운데 있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우리 자녀를 향해서, 우리 남편을 향해서, 우리 아내를 향해서, 또 우리의 모든 부분을 보면서 하나님 안 되는 것을 깨달았는데 이 사람의 진정한 변화 하나님이 주시라고, 우리 가운데 특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의 변화 하나님이 주시라고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특별히 우리 가운데 아빠를 경험해야 하는데, 우리 교회가 아빠 하나님을 경험해야 하는데,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하는데, 이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행복한 교회 되게 해달라고, 행복한 가정 되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으로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우리가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찌 주의 말씀대로 그대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주의 능력이 임하여야 하며 주의 은혜가 우리 속에 임하여져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진정한 마음의 변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주의 능력이 임하여져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변화시키시는 성령의 역사, 이 부흥의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도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 어떤 방법으로, 그 어떤 우리들 가운데 있는 지혜로 변할 수 없음을 고백하며 주의 손에 우리 성도들을 맡깁니다.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들의 진정한 변화를 주님 손에 맡깁니다. 하나님, 듣지 못하는 자가 듣게 해주시고 보지 못하는 자가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려놓을 수 없었던 그 모든 부분들이 하나님의 능력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그렇습니다.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너무나 외로운 삶, 너무나 아팠던 삶을 우리가 이제까지 살아왔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책임지라고 외치는 목소리 속에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들 가운데 아빠가 되어 주셔야 합니다. 나에게 맡기라고 책임을 감당하여 주시는 아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야 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 그러므로 나를 아빠로 대접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들이 살아 움직여서 오늘 우리 가운데 주님께 맡기며 주님의 역사를 기대할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로하여 주십시오. 얼마나 많은 정죄감 속에 또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자격 없는 우리라고, 우리 자신을 너무나 잘 알기에 민망한 마음으로 나올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런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공급하시며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 되기를 원하시는 이 하나님 아빠를 만나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내가 책임져 주겠다고, 너희의 마음의 변화를 내가 일으키기를 원한다고, 그 주님의 마음이 헤아려지며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사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진정한 심령의 변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그 진정한 부흥을 우리가 소망하며 기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너무나 외로웠던 우리의 삶에 주님이 오셔서 위로하시며 내가 책임지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아빠의 음성이 들려지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 주님을 경험할 때 우리도 아빠의 심령으로 한 영혼 한 영혼을 붙들어주는 진정한 부모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역사하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